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주보에 5장으로 나왔는데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4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악이 매우 하늘을 닦아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악이 매우 하늘을 닦아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변하시어 주소서.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만 있는 것.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참 저 가정은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가정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행복한 가정,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대단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열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교육열. 문전 옥답을 팔고 그 귀한 소를 팔아가지고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대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정말 힘들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교육의 열기만큼은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나라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졸업, 좋은 취직을 하면 행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모들은 모든 걸 다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교육열, 많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취직을 하였습니다마는 과연 행복한가? 과연 우리의 가정은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해지고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행복한가 하는 거죠. 어떤 교육학자가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하고 있는 이 교육, 그 뜨거운 교육열, 이것을 보면서 걱정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즘의 부모들은 떡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 아이들에게 뱀을 주고 있다. 어찌 부모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오늘날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준다는 거야. 아이는 아버지가 막 들어오니까요. 아버지 하고 놀으려고 그러는데 얼른 1,000원짜리 하나 줘요. 야, 게임방 가서 놀다 와. 아버지 지금 피곤해.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막 뛰어다니고 학교 끝나니까 막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공구차에 태워가지고 피아노 학원으로, 태권도 학원으로, 영어 학원으로 보내버려요.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막 이야기하는 거 그걸 바라는데 너무나 피곤한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중국집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가서 시켜 먹어라.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줘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이라 문전옥답을 다 팔아서 그렇게 교육의 열을 높이고 있는데 오늘 그런 교육의 목적이 그런 교육의 열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코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거죠. 가정이 행복하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요. 그런데 가정이 불행하면 이 땅에서 지옥을 삽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가정이 불행하면 지옥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말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된다 하기 전에 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이것을 돌이켜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과 12절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달라 내게 나누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 수 없이 그 유산을 나누어 줘요.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둘째 아들은 외국으로 가고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쫓으면서 살다가 잘 되기는커녕 쫄딱 망해가지고요. 거지가 되죠.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돼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고, 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품꾼의 하나예요. 종만도 못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스럽게 감격 가운데 맞아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어요. 잃어버렸던 가정의 행복을 되찾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아들이 집을 나감으로 아들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돌아오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어요. 행복한 가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집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는지, 그리고 탕자의 집에 있는 이 행복의 조건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는지 그것을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행복한 가정에만 있는 거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누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 요즘에 어린아이들 범죄율이 높고요, 10대 청소년들 범죄율이 되게 높아요. 그 범죄율이 높은 아이들, 사회에서 공격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혼자 방황하는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집에 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엄마 하고 부르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요. 끝나고 집에 가도요,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배회하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다가 돈 뺏기고, 그러다가 큰일 당하고, 그러다가 나쁜 길에 들어가고. 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노년의 나이가 됐어요. 노년의 나이가 돼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집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다려주는 사람. 행복해지는 가정,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사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중의 절반은 당연히 내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보살펴주지 않아도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있고, 이 돈만 있으면 집을 떠나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기쁘게 떠나요. 먼 곳으로 떠나요. 거기서 세상 향락과 쾌락에 취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은 쫄딱 망하고 말아요.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아들, 아버지가 볼 때 서운하지요. 괘씸하기도 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나누어 주게 되죠. 못된 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집은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평생 재산을 나누어주는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앞길을 막는 귀찮은 존재고요, 자꾸 참견하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그러한 자유를 얽매이는 존재밖에 돼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들은 돈을 가지고 훌쩍 떠나요. 마치 잘 됐다는 듯이, 지금까지의 삶이 지겨웠다는 듯이 집을 그냥 뛰쳐나가버렸어요. 돈을 주긴 줬습니다마는 뛰쳐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저렇게 뛰쳐나가면 고생하는 게 뻔할 텐데,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성공과 축제가 아니라 파멸과 절망이 되기 쉬울 텐데, 아버지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아들은 그걸 모르고 뛰쳐나가요.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너지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슴에 또 묻어요. 여러분, 진주가 그 고운 살에 이물질이 박히면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또 고통스럽게 진액을 짜내잖아요. 몇 번이고 짜내서 덮어서 결국은 그 진액을 짜내서 만들어 놨던 그것이 뭐가 돼요? 진주가 되죠. 진주.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 아프고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거 아프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 같아서 그 아픈 마음을 다시 한번 진액으로 짜가지고 막 감싸요. 그때부터 아버지는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의 일과가 아들만 생각해요. 삶의 의미가 아들이 잘 살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온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 아들, 아버지 필요 없다는 듯 등지고 뛰쳐나간 그 아들, 정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미운 놈 하나 없어진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참 희한한 건 미운 자식이 마음에 더 오래 남아요. 쉽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배신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나간 아들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다릴까요? 왜 배신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등 돌리고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요 하고 뛰쳐나간 그 아들을 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와요. 기다려주지 않으면요, 회개하지도 않고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돌아갔는데 누구도 신경 안 쓰고요, 돌아왔는데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요, 누구도 반겨이 맞아주는 사람 없으면 고향날 집에 아무도 안 와요. 그 다음부터 안 옵니다. 그러나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가면은 반갑게 맞아주고 껴안아주고 악수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요,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요,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기다려요?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갔지만 그 아들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려야 아들이 돌아오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깨어진 관계, 혹시라도 집을 떠난 관계, 혹시라도 사람 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혹시 그런 떠나버린 사람의 관계나 가족의 관계 가운데 혹시 가슴을 조이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다려줘야, 그래도 내가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려주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장례식을 하면 참 안타까운 광경을 봐요. 몸은 막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마를 대로 다 말라서 이제 1분 1초만 지나도 그 목숨이 끝날 것만 같은 삶을 살아요. 의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숨을 거둘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 눈을 뜨고요, 주먹을 꼭 쥐고요, 죽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 아픈 몸 빨리 가면 쉬울 텐데 가지를 못하고 막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어요. 아니, 저분이 왜 그 힘든 육체의 몸을 떠나서 편안하게 쉬시지 마지막까지 저렇게 하실까? 근데 그 옆에 작은 아버지나 뻘 되시는 분이 얘기해요. 저분이요, 그놈 기다리는 거예요. 그놈 기다리느냐고 편히 눈을 못 감아요.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받고 뛰쳐나갔던 그 아들, 내가 죽기 전에 얼굴 볼 수 있으려나, 그 마음 가지고 지금 눈을 못 감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가 되고 권세를 얻는 자가 되면 뭐합니까? 집에 가는데 내 인생의 삶에 나를 반겨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서글프고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집을 나갔느냐, 그것이 문제이기보다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의 가정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와요. 20절 말씀 봤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아들을 딱 알아봐요. 거지 상거지 꼴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그게 아들인 걸 금방 알아봐요. 마치 지금 아들이 전화라도 하고 아버지 나 지금 가요. 그렇게 연락하고 마중 나간 것처럼 아들이 오는 걸 대번에 알아봐요. 왜 그래요? 기다리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합니까? 왜 회복되어져야 할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까? 내가 기다려주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행복한 가정에만 있는 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이 순수했던 청년이 나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돈을 걸고 카드 놀이를 해요. 그런데 그만 이성을 잃고 카드 놀이를 하다가 총을 쏴서 상대방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청년이 원래 순수한 청년이고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런 것이니 참 안타깝다. 저 한 번의 실수로 죽임을 당한다는 게 이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부 다 진술서를 써요. 진정서죠. 그걸 써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닙니다. 원래 순수했던 아입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정서를 다 써가지고 마지막 사형 언도권을 쥐고 있는 주지사한테 그걸 올려보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기독교인이었던 주지사는요, 마을 사람들이 써서 줬던 진정서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아, 이렇게 착한 아이였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 아이에게 기도해 주기 위해서 성직자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다가 사면장을 써가지고 형무소로 달려가요. 형무소의 문이 딱 열리고 저쪽에 갇혀있는 청년이 보이는 좁은 복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지사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청년이 철책장으로 뛰어나와요. 그러더니 성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요. 가! 보기 싫어!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만났어! 하고 소리를 질러요. 주지사가 몇 걸음 더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젊은이, 내가 온 목적이 있어. 자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래. 아니, 필요 없어. 가라니까? 다 믿어봤지만 소용없어. 하고 소리를 질러요. 젊은이, 내가 자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니까? 듣기 싫어요. 당장 나가요. 빨리 나가요. 몇 번이고 주지사가 이야기했지만 청년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결국은 실패한 주지사는 뒤돌아서 그냥 나가요. 잠시 후 문이 잠기기 전에 간수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청년에게 말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지금 그분이 누군 줄 아냐? 너를 사면해 주려고 하는 사면장을 들고 온 주지사야. 그 주머니에는 너를 사면해 주려고 하는 사면장이 들어있었어. 그런데 그 복을 발로 차버리냐?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리고 문을 잠고 나가요. 얼마 후 이 청년이 사형을 집행당하게 돼요. 사형 집행당하는 날 그 청년은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나는 살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는다. 나는 지금 살인을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이 왜 되지 못하나요? 용서하지 못해요. 너 지난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나보고 용서하라고? 절대 못해. 너 니한테 한 말 있지? 나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21절 말씀 뭐라 그래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도 하나님께도 죄인인 걸 알았어요. 재산을 낭비한 사람, 방탕하게 산 사람, 그래서 거지가 돌아와서 집안의 수치가 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고 용서를 빌죠. 근데 뭐라 그래요? 20절 말씀 봤더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너 가져갔던 돈 어디다 썼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네가 무슨 낯으로 여기를 오냐? 과거의 것을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그냥 종일 뿐이에요 하고 얘기를 해도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껴안을 뿐이에요. 그저 입 맞추고 사랑으로 껴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포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맞이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물어볼 말도 없었어요. 과거를 캐볼 필요도 없었어요. 잘못된 행동, 비난했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을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다 용서하고 껴안고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야,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아들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용서하고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눈물로 얘기를 해도 나는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저 껴안고 사랑으로 기뻐하며 만족했던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너무 계산해요. 네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왜 사람들이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합니까? 과거에 나한테 한 잘못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용서하러 오기 전에 하면, 용서하러 오면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그 사람이 와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와 용납은 오지 않아도 그 전에 이미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고요. 그게 진짜 용납해주는 삶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합니까? 너무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의 것을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냥 용서하세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한다면 따지지 말고 용서하세요. 네가 미안하다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미리 다 용서하고 용납하세요. 그런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행복을 위해 아버지는 기쁘게 큰 잔치를 베풉니다. 22절로 24절을 봤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그래서 그 큰 잔치의 주인공이 옷만 딱 봐도 야,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저 사람이 돌아갔다 온 아들이구나.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이것은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 발에 신을 신겼어요. 이제는 쥐염 열매나 주워 먹는, 남들에게 몰매를 맞는 그러한 거지의 신분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어디든지 돌아다니며 내 아들임을 자랑할 수 있는 자유의 신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발을 그에게 신겨주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동안 배고파서 굶주려 살던 그 아들에게 이제부터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의미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즐겁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 용서한 거야? 저 아들 그렇게 재산 다 낭비하고 왔다는데 정말 용서했어? 혹시라도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너무나 큰 잔치를 배설함으로 야, 정말 용서했나 보다, 정말 용서했는가 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집에 행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행복한 가정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도 그럼에도 기다릴 수 있을까?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아들을 위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해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기다리는 아버지, 이미 다 용서하고 용납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런 가정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똑같이 기다려주는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 때에만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다려주는 은혜가, 먼저 다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은 실패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은 목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다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그 인생이 아픔과 어려운 고난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먼저 기다리고 먼저 용납해 주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다리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지우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먼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기다릴 줄 알고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런 가정은 행복해요.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대대로 행복할 거예요.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가 돌아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가정, 먼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힘과 사랑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대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번에 딱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할 때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릴 때 아버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본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 그들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대대로 자자손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